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느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에 있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세 나라가 가른다 할 때 대한민국이 그걸 하나 만든다는 거죠. 왕은 미국, 제사장은 이스라엘, 선지자는 대한민국. 그러한 현상이 드러난 내용이 우리가 종말시대, 인류 종말시대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는 나라라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에 임했다.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다라면요. 선지자라는 나라라면은 국민들이 그런 걸 인식한다면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해갖고 나라를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가 70년 있는 걸 아는데 그거보다 이거는 더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라 엄청난 내용. 적어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이 대명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거는 독특하고 구분돼야 된다.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인지를.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이. 이 영원성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요,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내용에 어마어마한 어떤 참 주목되고, 사람도 주목하지만은 인류 전체가 흐름 자체가요, 대한민국을 중심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해서 뭐 혼자서 정광훈 목사 혼자서 뭐 조용하게 새기고 듣고 감옥 속에서 혼자서 뭐 이걸 새긴 게 아니라, 이게 적어도 5개월 이상요, 광화문에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하는 그곳에서 이걸 알린 거 아니에요. 이 이유로 이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2020년도 2월 달에 개인적으로 받고, 중국 망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아 공존아니라는 말을 할 때부터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거를 5월 달에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중국 망했다. 이거는 그냥 뭐 누가 봐도 망한 어떤 중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졌습니다. 6월 달에 들어서 미국 망했다는 말을 할 때만 해도, 아니 왜 미국을 망했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남도 의구심을 하면서, 상황 자체가 미국이 여러 가지 치안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코로나 때문에 막 데모 일어나는 걸 볼 때, 미국은 이게 망한 현상이구나, 이걸 그렇게 인지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 한 달 뒤에, 한 달 보름이죠,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또 표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어문이죠, 어문.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그리고 8월 23일 날, 8월 23일 교황제도, 이거는 2000년 동안 1500년이죠. 1500년간 이 교황제도 때문에 인류가 미국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하고 넘겨왔는데, 이것을 마침내 인류는 전쟁을 선포하는 2020년 8월 23일입니다. 작년 23일 날, 8월 23일 날 교황제도 인류전쟁 선포라고 하는, 참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요, 뭐 이스라엘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런 건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인류전쟁 선포라는 이 표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기서요, 자료를 내놓고 인류전쟁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인류전쟁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인류전쟁 선포라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인류전쟁의 상황을 이제는 자꾸 알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교황의 흐름을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국무부가 갔는데 면담을 안 한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이제는 이 방위조약이라든지 조미 통상조약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떠나서 협력관계. 어떤 때 교황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협력관계로 그 부상을 시킨 겁니다. 교황전이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협력관계로 이때는 부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작년 예수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 교황의 산하에서 움직이는 예수회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는 사탄회로 이름을 바꾸자 하고
선포를 한 거고,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상황을 6월 달에 미국 망했다 소리 했는데 12월 달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건 미국 자체가요, 교황이 그래서 완전히 뭐 죽이 돼 있는 거죠. 죽튀 반튀락하고 막 이리저리 막 찢겨갖고, 그 전에 알건 12월 이전에 알던 미국하고 12월 이후에 알던 미국은 완전히 미국 망했다 그대로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진작 말한 게 다행이다. 6월 달만 해도 이거 말해야 되느냐 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이 완전히 좀 바르게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를 볼 때 전체적으로 한 달 한 달에 개인에게 나타나는 내용이지만은 표현할 때는 뭐 어설프게 이게 긴가민가 하고 표현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 들어간 지금에 보면요, 이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내용. 특별히 9월 달에 있었던 9월 9일 태풍 마이삭, 타이슨 두 태풍의 경로를 보면서 이 경로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과 다른,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란 망했다는 말이 들려지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게 이걸 대한민국 전 참 국민들이 하나님이 사용한 대한민국이나 호칭이나 이걸 인식하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인 과정에는요, 일본과의 인식 자체가 일본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쭉 살펴갖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이끌어가야 될 위치지, 일본하고 경쟁할 위치가 아니고, 일본을 하여금 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바로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는데 경계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동북아 공존한, 이미 말씀한 동북아 공존한을 이때 다시 부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작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내용, 이거를 대한민국의 입장이 선지자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할 때, 지금 조미 통상조약에서 한미방위조약, 그러면은 뭐 국가적인 조약은 아니지만 협력관계 하는 이런 관계에서 선지자적인 어떤 자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에 대한민국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걸 받으면 이게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처음에는 이 자료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 몰라갖고 나중에 나오는 이 사람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오길래 이 사람이 대통령인갑다라고 할 정도로 실수를 한 거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왔고, 교회에다가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자,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나눠놓고 볼 때 두 가지가 상충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미국이 하는 일을 옳다,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미국은 성경에 안 나타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빼고 나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라고 할 때는 미국의 트럼프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행세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우선입니다. 미국이 어쩌면은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성경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지 않거든. 응? 항상 대적의 자리에 있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이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멸망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되묻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과연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두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인류를 위해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깊게 관계되는, 이스라엘은 교황하고 더불어서 딥스테이트를 이루고 있는 아주 주축 중의 주축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이 관계가 서로 대한민국의 방위조약보다 더 굳건한, 미국이라고 하는 국민들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떠나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드러난 내용으로 미국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참 사탄의 위치에 있는 이 예수회라든지 딥스테이트라든지 이 조직하고 싸우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죠. 다윗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현재 대통령하고 지금 요 총리하고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대적 자체를 성경에 있는 것하고 전혀 반대로, 트럼프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대통령하고 총리들,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바벨론 세력, 아수르 세력,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된다. 그것이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의 위치로서, 다른 나라는 그래 안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그걸 봐야 된다. 마치 정광훈 목사라 하여금 지금 문재인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데, 교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오라, 하야하라 하는 이런 내용에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려고 하는 이 교회 입장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옳으냐?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들 하여금 참 어렵게 살 수 있도록, 어렵게 살도록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문재인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이것이 2012년부터 나오는요, 인류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 인류 종말 시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류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정체성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요소를 지금까지 찾지 않았지만은, 임마누엘은 요소를 찾아라.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성경을 중심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치가 2012년을 기준하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갈등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건 전부 다 이스라엘 힘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1996년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2012년 통해서 2012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중심으로 나타나는 건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 세계 단일 통제국가 지향,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향해 오는 중에 2010년을 잘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라지는 내용의 그림이
형성화되어지는 거죠. 형상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하면서 인류 종말 시대의 선포란 다름이 아니라 요 상황이 나온다. 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상황이 여기에 종속되어지는, 여기에서 종사하는, 여기에서 삶의 형태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이 2012년부터 나와야 된다. 여기 전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 종말 시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3008년이라는 천년을 두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살아남아야 될 하나의 그룹, 무리, 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무리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2년에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형성되어져서 살아오던 이 가치관이 여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위하고 밑에하고는 대칭이란 말이에요. 대칭적인 요소로서, 반대적인 요소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런 사회에 대해서 그걸 바로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서 종사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반화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선포하고 이제 나서는데, 작년에야 비로소 2020년도 이르러서 이거를 알려야 되는구나. 인류 종말 시대를 알려야 되는구나. 알려야 되는구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만은 작년부터는 이것을 표를 만들고 자꾸 노출시키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그런 장치를 자꾸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그 의식 구조, 이게서 이 의식 구조를 나타내는, 지금 시대, 현재 시대에 나타내는, 어쩌면 이 그림이 대표적인 상황이라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항에서 대통령 리비린이라는 사람하고 총리 네타냐후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세, 두 사람 자세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전 세계 인류는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전 세계는. 왜냐하면 성경이 보장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다윗의 자리에 트럼프를 집어넣는 것은 하는 행적을 보고 하는 행적. 이거는 완전히 자기 나라 이름을 갖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나라 국민들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거짓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 중에서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군림하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안 그러면 참 악의 세력이 되어지는 이 딥스테이트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통로예요, 통로. 백성들에게 나오는 이 함성은, 비난은 어떤 죽여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쨌든 간에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좋은 말을 자꾸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참 외치는 이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갖고 전달하면 좋겠는데, 지금 워낙 혼자 떠들니까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계명되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요 계명이 되면서 사탄애가 이제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사탄으로 부르든지 사탄이라 하든지 아무런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그래 해온 대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저 내용도 아마 그렇습니다. 여러한 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말라키 주교 예언에서 프란시스 교황이 구금된 사태를 우리가 2월 1일 날 봤고, 인류 선지자 선포, 그리고 이거 2월 10일 날 외계인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태양계 종말. 이 종말이라 하는 이 내용 앞에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앞선 부분에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 대해서 이게 워낙에 깊잖아요. 어떻게 트럼프를 다윗의 자리였고 그 옆에 앉은 이스라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뭐 바벨론의 어떤 인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할까? 여기서는 어떤 그게 이제 주제로 나아가는데 혼자 떠들다가 많은 것 같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맡을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혼자서 떠든 것 해도 대한민국이 트럼프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정광훈 목사를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의 쓰시는 또 섭리로서 국민들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위치가 이 전도자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그 자체 전체를 이 전도자 안에 다 집어넣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에 아이의 이름들을 오래전부터 주어진 것을 갖고 인류훈이다, 인류훈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시대가 이름을 처음 지을 때부터 이 시대를 겨냥해 지은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름을 통해서 인류훈이다 하고 선포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2020년 지나서 2021년 전에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알리는 과정에서 인류훈으로 나타내는 건요, 여기 부활절에서 나타내는 거죠. 부활절에서. 금년 부활절. 그리고 분명히 참 말하기 힘드는 어려운 내용에서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요 요소에는 또 외계인의 존재, 이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